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 감갑고 감사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또 은혜 받고 예배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찬양,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내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흘려요. 아주 먼 옛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흘려. 다시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흘려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모시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잠깐만요. 뭐가 좀 노래가 바뀌었네. 예? 제가 뭔가 잠깐만요. 권사님 혹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 뭔가 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예. 혹시 이거 그냥 되나요? 반주? 너는 야곱의 축복. 예. 그러면 저 할게요. 예, 권사님 이렇게 한번 우리 박수 주서
우리 함께 1분만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를 청합니다. 저는 2024년도 8월 16일자로 이 미국의 신규 이민자가 됐어요. 신규 이민자가 되는 여러분 처음 오셨던 길 생각하시죠? 제가 가는 발걸음 여러분 축복과 기도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갈 수 없는 길,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신규 이민자를 저를 위해서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잠깐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셔서 저를 이 벤츄라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셨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줄 기약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 나가는 길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고자 하오니 주의 능력 가운데 동행하여서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이 종이 예배를 진리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배 함께 모든 자들이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저희가 아버지 안에 정말 이 시간 생명이 살고 영원히 살고 주 안에 거듭나는 귀한 은혜 역사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이 자리에 약한 자 있나이까 병든 자 있나이까 두려움이 있는 자 있나이까 어떤 누구도 어떤 문제로 갔을지라도 다 예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 거룩한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장 찬양합니다.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녹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시고 실끝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희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스러운 주일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저희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저희를 감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힘든 상황에 놓였던 교회에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 이곳 벤추라에서 목회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오신 하느님,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왜 제게 일어나는지 모를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때때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저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슬픔을 기쁨으로, 괴로움을 평안함으로, 불평을 긍정으로, 고난을 용기로, 불안함을 안정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질투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사오니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필요한 변화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소서.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소망의 불꽃 같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꿈과 비전 그리고 주님의 자녀됨의 자존감을 갖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북돋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 주시어 그 생명의 말씀으로 놀라운 임재의 시간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간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그라시아스 오케스트라의 내가 참 의지하는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연주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연주 또 간만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니까 이렇게 기분이 막 업되는 것 같으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예. 먼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잘 마치고 아내와 함께 내려올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7월 달에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 처가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가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좀 불편한 질문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넘어온 게 작년 10월부터 7번째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경에서 보면 이미그레이션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한 번만 던져도 제가 참 어렵거든요. 너 왜 이렇게 자주 갔어? 그래서 그런 질문만은 좀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했고 또 그런 기도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질문들이 심플했습니다. 어디가? 페트롤 감리교회? 뭐해? 당연히 예배드리고 목회하지. 목회는 얼마나 했는데 나 25년 넘어 그랬더니 갑자기 영상가 그때부터 빵 터졌어요. 이게 제가 그렇게 안 보였나 봐요. 젊어 보였는지 25년 넘더니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같이 갔었네. 같이 간 거 보니까 너희 부부 맞구나. 이번엔 동반 비자를 위해서 간 거니까. 그러더니 그냥 잘 갔다 와 하고 그게 질문이 다였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고 오늘 아침에 장모님 끝나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밴쿠버 대사관에 비지터 비자도 인터뷰를 요청하면 750일이 걸린대요. 750일이 걸리는데 저는 7월 달에 승인 받고 신청하고 나서 45일 만에 받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정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있는 동안 차가 없어갖고 같이 그 동료 목사님들이 찾아오셨는데 이런 과정을 들으시면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는 없다. 요즘에 이렇게 기다려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교회는 없으니까 정말 유재익 목사 복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복이에요. 제게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같이 나눠볼까요?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 많은 축복이 일어나고 이렇게 고백하면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세미트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큰 사막이 있고 엄청 더워요. 근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라 거기를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동서남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1시간을 넘게 달렸는데 뭔가 이상해서 다시 이렇게 어떻게 살펴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세미트는 동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아마 서쪽 내지는 북쪽으로 달렸던 것 같아요. 1시간을. 그 막 100도가 넘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엉뚱한 곳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나니까 얼마나 허탈하던지요. 그 길을 다시 가려니까 그냥 가는 길이 참 힘들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내비게이션 요즘에 얼마나 편해요. 저는 지금도 코리아타운을 아마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좀 못 나갈 것 같아요. 떠난 지가 오래돼서 지금 이제 코리아타운을
이런 도움을 받지 않고는 못 나갑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 저도 지난 얘기지만 벤처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가는 게 맞을까? 있는 게 맞을까? 근데 그때도 드리신 말씀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게 목회자다. 아멘. 부르면 가는 게 목회자다. 근데 저는 통화하면서 저는 이거는 길게 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려야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이틀 밤을 잠을 못 자면서 기도하고 아내하고 논하고 아이들도 원하고 그 길을 갔는데 이제 그게 10개월 걸려서 드디어 이제 비자까지 받고 이제 여기가 오게 됐는데 참 힘든 순간이 있어요. 이리로 가는 게 맞는지 저리로 가는 게 맞는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바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갈 길을 밝히시고 정말 갈 곳을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정한 것을 순종할 때마다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고 길이 되시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갈 길을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9월은 제가 항상 목회죠. 오랫동안 그렇게 왔는지 이제 9월이 달력적으로 1월이 시작이지만 9월은 새 학기와 모든 것의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젊은 유학생 가정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어요. 이제 그분들을 몇 분류로 이렇게 나눠보면 그냥 유학 갔다가 외롭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아닌지라 불교 신자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 뭐가 떨어졌냐 부적이야. 한국에 할머니가 줬대. 그러면서 교회를 오는데 꼭 부적을 챙겨 오시는 거야. 초문분들한테 이걸 뭘 할 수 없으니까 저거는 은혜로 제거해야지 사람의 명령으로 제거하면 감정만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를 이제 하는데 어쨌든 교회에 와서 부적이 떨어지는 걸 보는 순간 목회자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뭐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도움도 필요하니까 참 공항 라이드표가 엄청 다녔어요. 저랑 와이프랑 이삿짐 엄청 쌌습니다. 그분들 집 옮길 때마다 지삿짐 싸주고 그 집 청소 다 해주고 그 뒷바라지 다 했어요. 어떤 분들은 어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학업, 대학 다니다가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육아 때문에 교회를 한 20년 가까이 쉬다가 유학 나온 길에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찬송가, 성경 정도는 아는데 신앙은 없죠. 그냥 주일 나오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잘 다니긴 했지만 그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그저 다니는 30대 젊은 엄마들. 이런 분들과 목회를 하는데 제일 1차적인 목표가 뭐냐면 일단은 교회를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와. 근데 이민교회가요 몇십 명 모이는 교회가요 한두 가정만 빠져도 교회가 휘이에요. 그리고 처음 교회를 오는 분들인데 교회를 안 오면요 예배 끝나고 저하고 중직들하고 합니다. 왜 안 왔지? 계속 안 오는 건 아니지?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를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뭐냐? 이제 9월이 옵니다. 9월 달에 거기는 사과가 잘 익어요. 9월 달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사과 농장 관광. 10월 달에는 밴쿠버에 연어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연어 투어. 겨울에는
애들 데리고 스키장. 전 스키를 못하거든요. 근데 스키장에 애들을 데려다 놓고 밴으로 끌고 가갖고 스키장 그 카페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세상에 그런 게 힘든 일이 정말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9월에 보통 새학기가 시작되면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축구를 좋아해. 남자애들이. 그래서 전 또 축구도 못 차요. 근데 애들하고 축구를 차줘야 돼. 그래서 축구 차다가 잔디밭에 그냥 벌커덩 하고 넘어졌는데 갈비뼈가 다 나갔네. 한 달을 갈비뼈가 굳을 때까지 혼자서 일어나지도 눕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또 한 번은 바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희 집사님 얼마 전에 친구랑 갔었잖아요. 그 교회 청년부랑 저희 교회 성기동 교회 청년부가 축구 시합을 했는데 학생들이 제가 골키퍼를 보는데 그냥 청년 하나가 뻥 찼는데 축구도 못하는 제가 운동신경을 있어서 공에 팔을 빡 뻗었네. 여기가 맞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인데 집에 들어왔는데 밤새 잠을 못 자는 거 얼마나 아픈지 견디다 새벽 5시에 응급실을 갔더니 팔목뼈가 부러졌대. 그 주일 아침에 기부수하고 나타났어요. 어떻게든지 교회에 와서 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하고 관광하고 투어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진짜 목적이 관광하고 투어하고 공차는 거냐? 진짜 목적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고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저의 부족함인데 제가 강원도용으로 천목회를 하고 한국의 그 보문제일교회 100년 된 교회에서 부목을 하고 그러면서 지내보니까 제가 초신자들을 경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제가 경험이 별로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 저들이 있는 동안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있는 저들에게 있는 동안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저들이 예수 믿고 가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세상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는 시절인데 눈에 안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좀 세상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제가 이 말씀을 내가 하셨어요. 그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전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말씀을 보게 하고 알게 하자. 그러면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있다면 삶의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겠는가? 삶의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저들의 영을 붙들지 않겠는가? 말씀을 가르치자. 성경을 가르치자.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강제로 믿기보다는 일단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도 저들이 알게 하자고 그들을 꼬셔갖고 성경 공부를 이제 준비를 시작합니다. 막 설득하고 또 이제 그 또래 비슷한 이제 도왔던 강집사, 최집사 이분들이 그분들 막 설득하고 시작해갖고 10대 명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요 정말 미친 듯이 성경 공부했어요.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 가끔 성경 얘기하는 게 다 그때 공부했던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성경 공부 같이 했는데 한 번 모이면 그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 데리고 2시간 반 성경 공부했어요. 쉬운 일이 아닌데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좀 전하고 무엇보다 읽게끔 하는 거죠.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의 성경이요 정말 어려워요. 읽어도 한글인데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걸 읽게끔 하고 성경과 친해지도록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주 모일 때마다 성경 공부 전에 나눔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조금씩 알더니 그들의 고백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역대상 역대하 같은 거 읽어보세요. 얼마나 정신없는데요. 이름만 잔뜩 나오고 어떤 거 지명만 잔뜩 나오고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지나갈 일들이 말씀을 조금 알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말씀을 아니까 목사님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말씀에 그랬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내가 딱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중에 기도했더니 목사님 신기하게 마음이 잠잠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가정은 남편이 안 좋은 일에 휘말려가지고 가정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애들 둘 데리고 온 사람인데 그 덕에 예술교회 와서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이어서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와갖고 목사님 저도 이번에 응답받았어요. 그게 뭔 일이요? 그랬더니 제가 아이들과 주차장을 갔어요. 근데 주차장이 얼마나 빼곡한지 차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다 뭐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서 하나님 잘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가자마자 빈자리가 와가지고 탁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네. 대단한 기적이 아니고 놀라운 일들은 안 하지만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게 말씀이 삶 속에서 소소하게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씀에 재미를 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응답이라고 하는 기쁨을 체험하더니 조금 단계가 지나니까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관심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돌아보면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거기 와서 불교 신자였던 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정말 행복하게 있다 떠납니다. 한국 가서 교회를 다니시다고요. 어떤 분은요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 같이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뺀질됐어. 주일도 겨우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한다고 해놓고 몇 번 나왔던 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와서 예배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더니 들은 구절이 그 마음속에 새겼다가 일본 돌아간 후에 역사가 일어났나 봐요. 하루는 저는 일본에서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제가 있을 때 그렇게 속색였는데 일본 와서 제가요 그 말씀들이 내가 믿어지더니 이제 예수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세례는 목사님한테 받고 싶어요. 일본에서.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이요 일본에서 세례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 세례를 주는데 막 울어. 그런 역사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기쁘던지요.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벤추라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이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능력 있어갖고 삶의 어느 순간 나의 갈 길을 밝히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는 그 힘. 우리가 다른 건 빈약할지 몰라도 말씀만은 풍성한 교회, 말씀만은 내가 붙들고 사는 교회,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에 충만해서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말씀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들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의 기쁨으로 달려와 고백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만날 때마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역사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정말로 이런 간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꿈꾸는 가운데 저는 오늘 정말로 대한민국의 성경을 품고와 순교했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조선에서는요, 1863년에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천주 교인들이 박해 속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중국의 산동성의 치푸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마침 그때 영국에서 파송받은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저기 토마스 선교사고 부인인데 저 부인이 중국 선교 도중에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낭망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조선에서 도망쳐 온 박해받은 천주교인들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했나 봐요. 내가 다시 선교를 하리라. 근데 중국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선교의 열망이 대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865년 9월 달에 조선에 도착해서 2개월 반 동안 했던 일이 그 당시 한문으로 번역된 쪽성경, 지금 같은 이런 66권이 담긴 성경이 아니라 쪽성경,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그런 한문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2달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치원을 많이 주셨나 봐요. 그 꿈이 내가 다시 조선에 가야지, 내가 다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열망이 있던 차에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그 토마스 선교사를 하여하게 됩니다. 왜?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말을 좀 했어.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 당신 와갖고 우리 이번에 조선에 들어가는데 같이 가서 통역 좀 해줘. 기뻤죠. 야, 그래 이참에 내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해놓고 그가 있는 힘을 다해갖고 성경을 막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왜? 조선 사람들이 성경을 주려고. 그래서 성경을 잔뜩 들고 이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미국 상선이 대포를 쏘고 막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조선 병사가 3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대포를 쏘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해갖고 조선 사람들이 무기도 시원찮은데 몽둥이 들고 칼 들고 횃불 들고 올라가서 배에다 불을 지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배가 불이 붙으니까 다 물로 뛰어내렸어요. 그때가 이제 정박중이니까 물이 깊지 않은 곳에 정박해 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도 이때 자기가 싸갔던 성경 보따리를 싸들고 물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다른 것보다도 성경은 내가 생각해보면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불길 속에서 성경을 싸들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무트로 가는 중에 조선의 한 군인을 만나서 군인이 몽둥이로 머리를 치고 칼로 그를 난도질을 하고 온몸이 다 잘라져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이때 2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의 죽음 가운데. 한 사건은 그를 쳐 죽였던 그 조선 군인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선교사가
죽어가는 백인이 영국 사람이 뭐라 말을 하면서 그 죽어가는데 웃으면서 뭔가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지도 몰랐지, 사람은. 그러니까 그가 여러 명을 죽였는데 유독 토마스 선교사가 썼는데 웃으면서 성경을 전해주는 그 모습이 마음에 남아 있고 성경을 주는데 그 성경을 마다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 와중에 이상해서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죽던 그 자리에 13살짜리 박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보따리에 뭐가 잔뜩 있는데 책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귀한 건가 보다 생각했겠죠. 그래갖고 다는 못하고 그 보따리 속에서 책 3권을 가지고 꺼내 갖고 왔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성경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왔는데 당시 외국인들이면 죽이고 천주교인들이면 막 박해를 하고 처형을 하니까 이 어린 소년이 겁이 나갖고 자기가 간직을 못하고 박영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그를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갖고 있기가 무서우니까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주면서 당신이 좀 갖고 있어라.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평양성 문직이에요. 문을 지키던 관리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이 그래서 엉겹결에 책 3권을 성경책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종이야. 그리고 성경인지 뭔지 모르고 뭐가 써 있는데 이 사람이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이걸 받아다가 뭘 했냐면 자기 집에 그 종이를 성경책을 뜯어갖고 벽지로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온통 성경이 한문 성경이 그득해. 이 사람이 본의 아니게 눈만 뜨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역사가 이때 나타나는데 이가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영혼이 뭔지도 모르는 거가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당시 책 3권을 줬던 13살 채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장성에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박영식의 집을 그가 구입을 해가지고 만경대 석호정이라고 하는 주막을 열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텔을 연 거지. 그래서 그도 그 집에 가니까 당연하게 박영식이 붙여놓은 벽지에 붙은 성경을 눈만 뜨면 읽게 되고 보게 되고 예수가 누구지? 구원이 뭐지? 그렇게 관심을 갖던 찰나에 시간이 지나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7년째 되던 해에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선교로 왔다가 바로 그 주막에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방에 가보니까 온통 한문 성경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채치량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1866년도에 어떤 선교사가 죽으면서 남긴 책을 여기다가 벽지로 발라놨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얼마나 높여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채치량이라는 젊은이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요? 내가 말마다 봐도 예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 예수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 구원의 얘기인데 뭐가 도대체 이게 뭐요? 했을 때 마페 선교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간인 줄 깨닫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채치량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사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과거 박영식의 집이었고 채취량의 주막이었던 그 집, 그것이 한국의 최초의 널다리꼴 교회가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훗날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초가 되는 장대현 교회 전신이 되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바로 이 교회에서 나와서 한국 교회의 어떻게 보면 시작 부흥의 역사를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시작이 누군가는 성경 한 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핏값에 우리가 서 있구나. 그러면서 저 사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요, 그 열매가 어떤지 모르고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결과를 못 보고 죽은 사람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들고 온 그 성경으로 인하여 조선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성경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강화를 받아 정말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를 빼먹었는데 이 장대원 교회가 있고 나서 어느 날 마페 선교사에게 한 노인네가 찾아왔어요. 노인네가 오더니 마페 선교사 앞에서 막 울어요. 아니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벽지에 있는 책의 주인이었던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일 때 그가 웃으면서 책을 전해주는 그 순간이 마음에 떠나지 않아 늘 죄책감 속에 살았는데 넙다리 교회 장대원 교회가 되고 아침마다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용서를 빌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초대교회 중요한 장로가 되고 그때 그가 토마스 선교사로 받은 그 성경책을 교히 간직하다가 그의 조카에게 줬는데 그 조카가 이영태 목사님이라고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와, 저는요 오늘날 우리는 편하게 그냥 있는 성경 보고 하지만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정말로 피를 목숨을 건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정해진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대한민국에 미쳤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대한민국이 증명한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선교사적으로 보면 그거 아세요? 많은 나라들은 선교사가 들어간 뒤에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선교사가 오기 이전에 이미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가 피를 뿌리며 책을 남겼기 때문에 특별한 나라예요.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있고 권능을 펼쳤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할 뿐이시다. 오늘 전해진 말씀들이 우리들 성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지, 어떤 놀라운 능력을 펼치실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치유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고침받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아멘. 남의 얘기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역사하셨노라. 아멘. 그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활력 있는 그 말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피로 정말 한량없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제들을 통해 부은 말씀과 이제단에 새겨진 주신 말씀이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지 정말로 기대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셨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비게이션이 되셨던 그 말씀, 이제 더욱더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 가운데
하며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벤츄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부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 길 몰라 방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갈 길 허락하여 주셨으며 나약하고 어려운 눈물을 흘릴 때 그 말씀이 살아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며 눈물을 닦아주셨고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정말 회복되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은혜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8월을 마치고 여름을 끝나며 9월이 시작되는 이때 정말로 하나님 원하고 바라오니 벤츄라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9월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내 삶을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벤츄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서 정말로 만날 때마다 말씀이 이루어졌나이다. 만날 때마다 말씀이 역사하였나이다. 말씀이 나를 지키셨나이다.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나이다. 말씀이 나를 치유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간증이 차고 넘치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득 품어 벤츄라교회 성도들 저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승리만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 죄지 먹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거리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거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있도록 우리 삶에 강하게 역사하는지요. 벤츄라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주셨고 그 응답의 힘으로, 역사의 힘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담대케 하셨으며 이제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성도들과 더불어 감격스럽게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으며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그 활력과 생명력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를 소원하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벤주라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일터,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인생, 당신이 피로 세운 이 재단과 이 재단의 사명 그리고 미래와 꿈꾸는 비전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정말로 날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말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리오니 이 모든 것 받으셨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는 작은 것으로 드릴지라도 큰 열매로 열매 맺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함께 하신 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실까요?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광고 말씀 드릴 텐데 예배 후에 아주 귀한 또 만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친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새벽 기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담임 목사를 위해 교대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개월 걸렸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벤츄라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함께 정말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 반드시 이루고 부응하고 무엇보다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받고 날마다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게 소원합니다. 더불어 이제 부탁드리기는 이제 또 한 산을 넘겼는데 제가 이제 오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주권 준비하라고. 오는 날 메일이 왔어요. 서류가 오는 날. 이 비자를 받은 기쁨을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데 오자마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온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받은 비자는 기간이 있는데 제가 70 은퇴할 때까지 하려면 영주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벌써 서류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30 몇 개월 걸린대요. 30 몇 개월, 40개월 걸리는데 이제 몇 가지 조치하고 그러면 아마 30개월 전에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계속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그 다음에 어쨌든 또 이번 주에 보니까 새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 강 집사님 가정은 또 원래도 학부모지만 이제 규서도 또 유치원을 이제 갔대. 학교 갔지? 그랬더니 아니 유치원. 어쨌든 학교를 가서 학부모가 되는데 축복합니다. 축하해 이제 축하를 받은 유치원 아이들이 또 한 단계 또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요. 다른 분들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고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번에 가 있는 동안 큰 놈도 그 엔지니어링을 졸업해서 1년 동안 그렇게 막 이력서 내고 하다가 이제 퍼슨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 취업이 잘 돼서 이제 아주 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장생활 하는데 오버타임 하면 그게 크레딧이 돼가지고 날짜 휴가를 낼 수 있으니까 오기 전에 아빠 내가 오버타임 열심히 해갖고 인사드리러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와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둘째 놈도 피지컬 트리트먼트 프랜차이즈 좋은 회사에 또 취직이 돼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아마 이제 그걸 바탕으로 대학원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졸업하면 피지오테라피스트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 이번에 가는 동안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이렇게 막 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축복이 막 막혔던 물고가 트이는 것처럼 그냥 확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어여삐 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오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제는 우주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의 도전과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요청받을 때마다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겠노라고 선포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당신이 세운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부가 되는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